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 문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예배에 관하여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 문의를 형성하는데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봤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표가 있는데요. 지난 주에 보여드렸군요. 보여드린 이 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될 영역이 총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이것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맺음으로 확대되어 가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익혀가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 선행, 구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신에게,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여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읽고 배움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감탄,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 어떤 종교 의식적으로 그 의식을 행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독을 하고 말씀을 듣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런 일련의 순서와 과정을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순서, 의식, 앉고 일어섬, 어떤 시간과 장소, 물론 그것은 예배의 형식적인, 의식적인 틀을 형성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는 그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 사도하고는 좀 다른 신앙적인 경험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같이 동행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안아주심도 경험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어준 빵을 먹기도 하고 발 씻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직접적인 풍성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처럼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질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건대 잘 경험도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크게 세 가지죠. 사랑, 믿음, 기쁨.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보지도 그들이 직접 듣지도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드러내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직접 눈앞에 목도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아무 막연하게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또 믿는 광신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여 듣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바탕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이 땅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랑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으로 매우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 그 본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알고 보기 이전하고는 새로운 차원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를 때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하거나 밍숭맹숭하거나 그냥 무미건조하거나 싱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고 있다면,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있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더 풍성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었다고, 이 세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우리가 모를 땐 밋밋하고 건조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알아가면 감탄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감격이 생기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아하, 그러시구나,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단 하나님뿐입니까? 우리의 삶, 일상도 그렇습니다. 꽃 하나를 봐도, 꽃도 식물 하나, 나무 하나를 봐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광주라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계절의 변화와 또 여러 내가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문화재들과 역사적 이야기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 모르면 그냥 봅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그것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사뭇 궁금한, 제가 이 꽃,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 이 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수국이죠. 지금은 안 핍니다. 보통 한 여름에 피죠. 6월달 그 무렵쯤에 수국이 곳곳에 이렇게 우리 남도 지역에 이렇게 또 해안가 쪽에도 많이 피어 있고, 제주도에 가면 또 수국이 많이 피어 있고, 지금 이 수국꽃이 현재 사진상으로 활짝 피어 있습니까? 안 피어 있습니까? 피어 있죠? 예. 아니,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반응. 이 수국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까? 안 피어 있습니까? 피어 있지요. 예. 그 고개 갸우뚱하는 분도 있는데 뭘 알고 그러시는 건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하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수국꽃,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국꽃도 피어 있지요. 그러면 앞에 꽃하고 뒤에 꽃하고 사실 똑같은 장소 배경에서 찍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앞에 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은 수국이 안 피어 있습니다. 수국 안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연보랏빛 파란색 꽃잎이라고 여기는, 꽃이라고 여기는 이것은 수국의 꽃받침입니다. 꽃은 이 꽃받침 안에 하얗게 동그랗게 앙증맞게 있는, 지금 오므리고 있는 그 동그란 점과 같은, 하얀 점과 같은, 그게 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폈지요? 안에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던 앙증맞은 게 활짝 폈지요? 꽃망울 터뜨렸지요? 안에 수술도 보이지요? 꽃잎도 보이지요? 예, 진짜 꽃잎은 안에 있는 그 앙증만한 조그만 거, 그게 오므리고 있다가 터뜨려서 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수술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을 바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꽃잎이라고 여기는, 꽃이라고 여기는 것은 꽃받침입니다. 3부는 별로 반응이 영 그러시네요. 1부, 2부는요, 이거 보니까 진짜 다 그러셨어요. 특히 찬양대에서 그러는데 3부는 항상 1, 2, 3부 중에서 3부가 제일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라는 반응을 제가 기대를 하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수국꽃이 이렇게 피는구나, 수국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잎이 꽃이 아니구나, 진짜 꽃은 그 안에 있는 앙증맞게 조그마한 봉오리구나, 그것이 툭
터트려질 때 꽃이 활짝 피는 거구나. 아, 수국은 어쩜 이렇게 꽃받침부터 더 화려하게 예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그만 앙증맞은 것이 활짝 이렇게 피는 걸까? 그럼 나중에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수국을 대하게 되시면 그걸 보시면서 맞아, 이게 꽃받침이라 그랬어요. 이게 안에 조그만 게 이게 꽃이네. 야, 이 조그만 꽃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거 안에도 있을 것 다 갖추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꽃잎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꽃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대가 더 이렇게 크고 화려하지? 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수국을 보면서 그 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죠. 왜요? 아니까. 알면 보이고, 보이면 더 깜찍하고 앙증맞고 사랑스럽고, 사랑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수국을 봤던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수국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과 헌신과 희생을 다 바쳐 드리기까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아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려 기쁨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반응이 뭘까요? 보라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뭘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아, 수국이 이런 작은 앙증맞은 꽃이 진짜 꽃이라는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신비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신비함이 있었네라고 우리가 아하하고 무릎을 칠 때, 그것이 아, 진짜 수국은 그러네, 진짜 꽃잎은 안에 쬐끄맣게 있네,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며 아,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은 그러한 대단한 분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별 반응을 안 보이시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알게 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그러하이다. 진실로 진정으로, 이게 뭘까요? 에메트, 아멘이에요. 아멘.
에메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 에메트가 뭐냐면은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 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러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반응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때로는 무릎을 치면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진정 그러한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런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배의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예배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치며 가슴을 치며 손뼉을 치며 입술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 예배의 두 기둥, 두 축을 말합니다. 이 두 축 중에 영이라는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 인기리에 많이 방영되고 있는 가수들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노래를 뽐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앞에 있고요, 그 앞에서도 긴장과 그 떨림 가운데에서 정말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심사자들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참 소울이 충만한 것 같다고, 소울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그 감정에 충실하게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온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도 그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는 지가 부르는데, 걔가 부르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뭐 같이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찡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소울이 충만해서 그 소울에 나도 끌려가는 거죠. 내 감정이, 감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요소가 예배에 있어야 된다 해서 예배의 한 축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요 쬐끔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모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화답하며 이끌림 당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영이 반응으로 이끌려질 때,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아하하하 하면서 아하 포인트를 가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충만한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할 때 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그런 영으로 충만하여 반응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아멘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을 주실지,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어떤 아하 포인트를 주실지, 어떻게 내 무릎을 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치시고 내 손뼉을 치게 하실지, 예배 가운데 그러한 반응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영으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으로 충만한 것은 그러나 반쪽짜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집회, 어떤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그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 선포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아멘! 이 말을 해도 아멘! 저 말을 해도 아멘! 거짓말을 해도 아멘! 못 된다, 안 됐다, 그 잘못될 것이다, 저주를 해도 아멘!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자세와 태도는 좋죠. 뭔가 반응할 준비나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에메트, 에메트, 진실로, 진실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할 자세가 된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집회, 제가 좀 자라서는 기도원 집회 같은데 안 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좀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따라서 기도원 집회도 간 적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원 집회 가면은 때로는요, 앞에 그 강사 목사님이 손가락질만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이쪽으로 걸어도 아멘, 저쪽으로 걸어도 아멘, 이쪽에서 손바닥 쳐도 아멘, 저쪽에서 손바닥 쳐도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덩달아서 아멘 아멘 하기는 했었는데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아멘 했지? 뭐 하는 거지? 넌 뭘 했던 걸까? 여러분, 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진실로 확인이 된 사실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손가락 하나에, 손가락 두 개에, 손가락 세 개에, 한 걸음 한 걸음에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확인되고 그것이 진실로 내 마음에 분별력 있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영과 진리 두 가지 축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의 축 중에 때로는 어떤 예배의 자리는, 어떤 교회는 소위 진리파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파. 그래서 반응이 없습니다. 저 말이 옳은가 틀린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감동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거 판단하고 분별하느라고 아멘할 타이밍 당연히 놓치고요, 딱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팍팍하죠. 굉장히 건조하죠. 굉장히 메말라 있죠. 그러나 허투루 이끌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예배의 자리는 아까 손가락 하나에도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게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냥 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영파 예배가 있습니다. 일명 성령파 예배. 그런 예배의 자리는 분별력이 없죠. 진리가 없으니 내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지죠. 화끈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그런데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오래 다녀도 마음에, 머리에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뭘 믿냐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 하면, 몰라, 나도 그냥 일단 예배에 와봐. 그러면 예배에 오면 좋아, 그냥 화끈하고 좋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영파입니까? 일명 성령파입니까? 진리파입니까? 어느 쪽에 좀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진리파이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이 맞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다, 아하 그렇구나, 그럴 때는 거침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영적으로 반응하여 충만해지고, 그리고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분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균형 잡힌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아, 내가 이것만으로는 이 삶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그 긍휼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제가 좀 생활이 좀 정리가 되면요, 좀 덜 바쁘면요, 제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핑계죠. 사실은 하나님은 담배를 안 끊어도 교회 나와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달리 번역을 하면요, 뻔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뭘 못 끊었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연약해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담배 안 끊었으면, 담배 예배 당 안에서는 피우면 그렇지만은 담배 피우는 중에도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아픔, 고통, 슬픔,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그러나 우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자, 예배를 드리자 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구나, 얼굴 낯빛이 어둡구나, 뭔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딴 생각의 이유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로 눌려 있어서 그렇구나.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살피셔서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제때에 맞춰서 주시는 도움을 우리를 살피심으로, 만져주심으로, 그래서 고쳐주심으로, 싸매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나왔든지 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 개별적으로 다루시고 살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짓눌렸던 문제의 해결책이 그 예배 자리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평안을 얻기도 하고, 내가 낙심할 때 다시 소망을 품기도 하고, 생인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험,
여러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들, 모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교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 우리의 찬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설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설날 가정 예배의 자리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걸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그 사귐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